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 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신나게 가정학습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차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 배워봐요. 머릿돌 공부 고고고! 먼저 즐거운 찬송율동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찬양하세 95장 요나 이야기입니다. 함께 율동하며 찬송해 보아요. 율동 준비 찬양! 배를 타고 도망갔네. 하나님을 피해 폭풍을 만나 춤을 추네. 배가 춤을 추네. 흔들흔들 아이 무서워. 제비를 뽑자 요나가 걸렸네. 바다에 풍덩 포르르르르르 빠졌네. 물고기가 나타났네. 요나를 삼켰네. 3일 동안 갇혀있네. 물고기 뱃속에 간절하게 기도했네. 하나님께 용서해줘요. 애취 요나를 토했네. 하나님 말씀 힘차게 전했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암송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3월 월암송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이어서 10과 물고기 뱃속의 요나에 대해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말씀을 드릴 때는 바른 자세로 두 눈은 크게 뜨고 두 귀는 쫑긋 세우고 말씀드려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울까요?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마음속으로 선생님 말씀, 선생님 기도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첫 시작하는 성경은 요나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성경 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1287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 찾은 친구는 성경을 손 짚고 있으시고 아직 못 찾은 친구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어려운 단어 두 가지가 있어서 뜻을 써놨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는데요. 니느웨로 가서 외쳐서 말해라. 무엇을 외쳐야 되냐면 그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은 악하고 나쁜 것, 즉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상달이란 뜻은 하늘로 올라가다, 하나님께 전달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했는지 오늘 본과 내용을 그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요나야, 아스루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40일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니느웨로 간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게 싫었던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욥바라는 항구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어요? 배가 마침 있는데 이 배는 다시스에 가는 배였던 거예요. 그래, 저 배를 타자.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어요. 에휴, 잠 잘 온다. 꿀꿀 잠을 자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 배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잔잔했던 바다가 점점 거세지면서 큰 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배에 탔던 선원들이 큰일 났다. 배가 파도에 부서지지 않도록 짐을 버리라. 그런데 짐을 버려도 파도는 점점 세지는 게 아니겠어요? 안 되겠다. 각자 신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우스 신이시여, 어떤 사람은 용왕 신이시여, 어떤 사람은 하여튼 신이시여 살려주세요.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도 그 배는 더 흔들리게만 했지 파도는 잔잔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였죠? 맞아요. 요나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보시오, 이보시오. 지금 배가 부서져가지고 폭풍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태평하게 잠을 잘 때요. 빨리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시오. 요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구나.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니까. 던지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 없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자. 슉슉.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네. 요나가 제비에 걸렸어요. 요나 당첨. 정말 당신 믿는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아니오? 제비를 뽑았던 요나는 결국 바다에 풍덩 꼬르르르르 빠졌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서 1장 15절로 16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바다가 막 금방 부서질 것처럼, 배가 부서질 것처럼 막 파도가 세지고 바람이 세게 했는데 그새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선생님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큰 바람과 파도를 보내가지고 배가 곧 부서질 것처럼 하니까 이 신 저 신 자기가 믿는 신을 막 외쳤는데도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말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요나를 바다에 탁 던지니까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도 그친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아, 내가 부르던, 내가 믿던 제우스 신, 용왕 신, 아무튼 신, 이 신들은 다 가짜구나. 진짜 신은 하나님이구나. 요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서원했어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그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신 거였어요. 요나가 바다에 풍덩? 어떻게 됐을까? 꼬르르르르 화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바다에 꼬르르르 빠지는 요나를 큰 물고기를 보내서 꿀꺽 삼켜버린 게 아니겠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어요. 3일 동안 갇혀 있네. 물고기 뱃속에 하루, 이틀, 3일.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를 깊은 바다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건져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한 거였어요. 3일 동안 기도했던 그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요나의 그 마음을 보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요나를 땅에 토해내라. 에취!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어요. 요나는 바로 일어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던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열심히 달려갔어요. 열심히 달려가서 드디어 니느웨 성이 앞에 닥쳤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 그래도 미운데? 니느웨 사람 미운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니느웨 성은 아주 큰 성이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3일 동안 쭉 걸어야 니느웨를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이었는데 요나는 마음에 뿔이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하루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루만 되는 거리를 다니면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희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40일 후에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루만 말했어요. 그러니 3일 가야 될 길을 하루 동안 갔으니까 얼마나 빨리 걸었겠어요? 빨리 걸으면서 큰 소리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아이고 하나님, 니느웨가 망한다니요. 안 돼요. 어쩐지 어제 내가 옆집 사람 속인 게 생각이 나서 마음이 괴로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벌을 내리신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까지도 전달이 됐고 니느웨 왕도 그 소식을 듣더니 뭐라고? 요나를 당장 잡아 죽여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망한다고 했다고? 안 돼, 안 돼. 우리 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빨리 빌어라. 왕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나쁜 짓을 했고 사람도 죽였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반성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이 뭐야? 회개하면 안 되는데? 반성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데 왜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요나는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초막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망하는 거 봐야 돼. 니느웨 망하는 거 보자. 해가 뜨고 더웠어요. 초막은 지었지만 그늘이 될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어요. 박넝쿨이 쭉 하룻밤에 자라서 요나의 지은 초막이 그늘이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늘이 지어지니까 햇빛이 아무리 쬐어도 이 사막에서는 그늘만 지으면 아주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초막 밑에 그늘 박넝쿨 밑에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날 새벽에 애벌레를 보냈어요. 그 애벌레는 박넝쿨을 삭삭삭삭삭삭삭 갉아먹는 게 아니겠어요? 박넝쿨을 갉아먹으니 박넝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니 활짝 피었던 박넝쿨 잎이 그늘을 만들어 주었는데 삭삭삭삭삭 갈아먹었던 이 애벌레 때문에 박넝쿨 이파리가 다 쪼그라들고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바람을 또 보내셨어요. 그늘도 없는데 뜨거워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다. 하나님 나 죽겠어요. 죽고 말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어찌 화를 내느냐 그렇게 말했는데도 요나는 내가 이렇게 화를 내서 죽을지라도 내가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 4장 10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요나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배양은 자라게 박넝쿨이 자라게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그렇죠. 요나는 박넝쿨을 정말 아꼈거든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다는 게 뭐냐면 올바로 구별하지 못한다. 무엇이 잘한 일이고 무엇이 착한 일이고 나쁜 일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12명이 아니라 12만여 명이라고 돼 있어요. 한 명보다 100명이 많고 100명보다 1000명이 많죠? 1000명보다 10,000명이 많아요. 그런데 10,000명이 12번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냐? 육축도 많이 있다. 짐승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었고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자기 백성에게는 아마 신나게 재미있게 말씀을 전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대적들 그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는 일은 싫어했어요. 왜요? 미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미워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만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요나는 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친구들 왜 갔을까? 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을까? 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선생님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 그 백성이 죄가 아주 많은데 40일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내릴 거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 사람 싫은데, 거기 가기 싫은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요빠라는 항구로 막 도망을 갔던 거예요. 요빠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오, 정말 준비해 놓으셨네. 딱 맞네. 그래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탔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죠.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큰 파도와 대풍을 보내서, 바람을 보내서 배가 곧 뒤집어질 것처럼 했는데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냐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였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보세요.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노란색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기 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자, 선생님 보세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낯이라는 것은 얼굴을 얘기해요. 하나님 얼굴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친구들 생각해봐요. 엄마나 아빠에게 내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행동한 다음에 엄마 아빠 볼 때 어때요? 웃을 수 있어요? 괜히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게 창피해.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막 피해 다니죠. 그것처럼 요나는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면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였거든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2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요나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시려고. 어떤 걸 준비해 주셨나 볼게요. 자,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들, 요나를 위해 준비하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 말해봐. 뭐가 있을까? 또 얘기해봐. 자,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게 정말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것을 준비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뭐를 보내셨죠? 큰 파도를 보내줬어요. 대풍이라고 돼 있죠. 큰 바람이 부니까 파도도 엄청 세졌거든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바람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생각 깨우쳐 주려고 박넝쿨도 준비해 주시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을 애벌레도 준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 물고기가 나타났네, 요나를 삼켰네,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기 큰 물고기라고 돼 있죠? 고래 아니에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예비했다라는 것은 준비했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박넝쿨도 준비했고,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애벌레도 준비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여러 가지를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 교회 학교 와서 분반 시간에 선생님이 오늘 공과 분반 말씀, 오늘 말씀에 대해서
머릿돌 풀어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때로는 그림 자료, 때로는 인형, 때로는 여러 가지 막 가지고 와 선생님 설명해 주시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뜨거운 바람 이런 걸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큰 물고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먼저 큰 물고기는 뭐예요? 보통 우리가 사는 지금은 고래가 제일 크거든요. 대왕고래, 뭐 향유고래 이런 게 아주 큰 고래고 머릿돌에도 보니까 이 고래는 코끼리보다 아주 더 크죠? 무게도 아주 무겁고. 그런데 그 고래일까요?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는 고래일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래라고 쓰지 않았고 큰 물고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살던 시대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있는 고래보다 더 큰 물고기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도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실 때 큰 물고기도 만들었다고 미리 써놓으신 거예요. 왜요?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그런데 요나 이야기처럼 비슷한 사건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대요. 여기 화면에 보면 고래 뱃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피노키오 이야기에서도 고래 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자, 고래 뱃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1981년도. 옛날, 오랜 옛날. 자, 실제로 향유고래에서 잡아먹혔다가 살아난 제임스 바틀리가 있습니다. 고래잡이 어선의 선원이었던 그는 동료들과 함께 향유고래를 잡고 있었는데요. 작살에 맞은 향유고래가 선원들이 타던 어선을 덮쳤는데 바틀리가 실종된 거예요. 그날 밤 죽어서 그런데 그날 밤에 이 고래가 뜬 거예요. 바다 위로. 그래서 이 고래를 저장하려고 내장을 제거하고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데 내장이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보니까 버틀리가 그 내장 안에 있었던 거예요. 고래의 뱃속에서 무려 15시간에 있었던 버틀리의 모습은 몸 전체에 털들이 빠져있고 살갗이 엄청 하얗고 기괴한 모습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버틀리의 말에 따르면 고래 내장은 상당히 따뜻하고 조금의 공기가 있어 수척한 느낌을 받다가 정신을 잃었대요. 그래서 그때 잡았던 그 고래, 향유고래, 이건 그때 그림.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에요. 실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15시간 만에 나온 사람. 1981년도니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19년도 3월 9일에도 고래 잠깐 입 안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큰 고래 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는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요나는 고집쟁이였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 밉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바로 있어요. 뭐였냐?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일까요? 회개일까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주는 게 뜻일까요? 잘못했으니까 돌이켜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육축도 많다. 이렇게 니느웨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 멸망받아서 죽는다. 하나님은 비록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멸망당하게 두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키는 걸 원하세요.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대요. 엄청 빨리 갔네. 또 천년이 하루 같대요. 아니구나.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엄청 늦게 간 거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건 엄청 빨리 간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루가 천년 같은 날도 있고 천년이 하루 같은 날도 있대요. 그런데 하루가 천년 같은 날은 언제일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 왜?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한 이유는 느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심판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나 같은 마음을 가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말씀 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말씀 안 전하고 그러면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사랑해 줄 거야. 너 미워. 너 싫으니까 가까이 안 할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하라, 가깝게 지내라, 싸우지 말고 지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화면 볼게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뭐해요? 맹세하노니, 맹세한다는 것은 꼭 지키겠다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꼭 지키겠대요. 무엇을?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 나쁜 사람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자기가 살던 나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선생님 보세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자기 자식한테는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요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 성,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지만 또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나를 잘해주는 친구,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 나를 사랑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싫어하고 미워하는 친구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시시시 하고 막 싸우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 친구들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친구들도 요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켰잖아요. 그것처럼 언젠가는 그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전해줘서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줄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큰 바람도 준비하시고 뜨거운 바람, 박넝쿨, 애벌레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공과 말씀,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통해서 우와, 하나님은 참 많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고 성경 말씀도 준비해 주시고 교회 학교도 준비해 주시고 선생님들 준비해 주시고 부모님도 준비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배워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씩씩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셨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요나를 통한 이 교훈을 마음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했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의 요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를 통해서 전하기 원하셨고 비록 미운 사람이더라 하더라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초등부 1, 2학년 친구들도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도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잔잔하던 바다가 풍랑이 일었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삼켰어요. 맞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물고기가 요나를 뱉은 곳이 니느웨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곁길로 가는 요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번에는 머릿돌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이 쏙쏙, 마음에도 쏙쏙. 하나님 말씀 새겨봐요. 선생님께서 아주 재밌게 읽어주실 텐데 목소리에 집중하며 잘 따라오세요. 10과 물고기 뱃속의 요나. 니느웨로 가서 말하라. 그 성에 죄가 가득하여 벌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우리의 원수잖아. 절대로 가지 않을 거야. 니느웨로 가기 싫은 요나는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보자. 결국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뽑혔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쳐서 그래요.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예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땅에 토해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왕과 백성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잘못을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고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머릿돌 본문 잘 읽었나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1번 쿨쿨 집에서 잠을 잤다. 2번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탔다. 3번 네 하고 갔다. 4번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 성경 말씀을 읽고 잘 생각해서 답을 적어보아요. 요나 1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정답은 바로 말씀에 나온 것처럼 2번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탔다입니다. 그럼 선생님,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네, 바로 보기 3번처럼 네 하고 갔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뜻과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함께 풀어봐요. 2번.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나요? 정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잠시만요, 선생님. 직접 요나를 만나서 정답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러면 백훈민 선생님을 요나에게로 보내볼까요? 그 선생님은 수영이랑 잠수도 엄청 잘하신대요. 백훈민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훈민 선생님이에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데 오늘 1,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뱃속에 있는 요나를 직접 만나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그럼 물속으로 가볼까요? 고고고! 간신히 내려왔다. 친구들, 여기는 물속이라서 신호가 끊길 수 있어요. 그러니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어지러워. 근데 여긴 어디지? 얘들아, 잠깐만. 혹시 지금 왜 이렇게 바다가 큰 폭풍이 치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지 아니? 너는 아직도 그 소식 못 들었니?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렇게 주변 자연을 이용해서 벌을 내리셨잖아. 맞아.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런 거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 고난을 주시고 말씀으로 훈계하셔. 맞아.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부모님이 자식이 더 잘 되라고 혼내는 것과 똑같은 거야. 물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만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깨달았을 땐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해. 그렇구나. 너희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더 요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요나가 혹시 어느 물고기가 속에 있는지 아니? 바로 저 물고기야. 아,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나중에 또 봐. 안녕.
여기가 그 요나가 들어있는 물고기 입인가 봐. 저기 요나가 기도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훈민 형제입니다. 요나 형제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거의 3일째잖아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예, 저는 괜찮아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고 저를 버렸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또 구원은 하나님께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요. 그렇군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마음을 가졌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왜 도대체 니느웨를 가기 싫어하신 거예요? 머릿돌 이번 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풀어주세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맨날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쁜 나라였어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야 한다니 너무 무섭고 나를 해치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려 했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도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물고기 뱃속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 니느웨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깨달았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죄가 그렇게 많은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또 저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끝까지 해낼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나봐요. 아마 물고기가 우리를 땅 밖으로 토해낼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럼 니느웨로 가셔서 하나님 말씀 꼭 잘 전하세요. 친구들, 여기서 인사해야겠어요. 안녕. 요나와 잘 만나고 왔나요, 친구들? 이번 정답은 요나가 말했듯이 니느웨와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예요. 다음은 3번 문제예요. 학교에서 싫어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들의 어떤 점이 싫은가요? 2번 문제는 서울중부교회 최유경 친구와 함께 풀어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친구들. 저는 서울중부교회 1학년 최유경입니다. 반가워요. 문제 3번을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유경 친구는 싫어하는 친구가 있나요? 또 어떤 점이 싫은가요? 전 친구들이 다 좋은데 김준우라는 친구는 조금 힘들어요. 저를 맨날 놀리고 괴롭히거든요. 정말 싫어요. 맞아요. 그러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시거든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래서 나쁜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시키려고 요나를 대신 보내셨던 거군요. 하나님이 준우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를 대신 보내신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에 따라서 그 친구를 사랑하고 용서할 거예요. 그리고 꼭 같이 초중고 집회 말씀 듣자고 해볼 거예요. 유경 친구 너무 멋져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또 유경 친구를 위해 천국에 아주 커다란 선물을 준비해 놓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다음은 즐거운 활동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를 111쪽에서 오려 붙여보세요. 짠! 다음 페이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래예요. 만나서 반가워. 나는 바다에 사는 흰수염 고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지. 비록 내가 요나를 삼키지는 않았지만 현재 바다에 사는 생물 중에 몸이 가장 크단다. 육지에 사는 가장 큰 동물 코끼리와 비교해볼까? 코끼리 7마리를 줄 세우면 내 몸 길이가 된단다. 내 몸무게는 120톤이란다. 선생님, 이렇게 같이 머릿돌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말씀 정리 부탁드려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할 2가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요. 또 만약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께 바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악한 니느웨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기. 또 전도의 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학교나 학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네, 친구들과 머릿돌을 공부하는 시간은 정말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에요. 몸도 튼튼하게, 마음도 튼튼하게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